AD 58년 봄, 고린도 가이오의 집, 로마로 보낼 편지가 완성되고 구제 헌금도 웬만큼 모이자 바울은 로마 서신은 베베 집사편으로 보내고 구제 헌금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도록 이제 수리아로 출발해야겠다. 헌금을 함께 들고 갈 동역자를 모으자.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 루스드라 사람,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와준 소바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에베소에서 은장색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던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 이름이 둘째란 뜻인 세군도,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가이오, 에베소 사람 두기고는 훗날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편지와 근황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역을 담당합니다. 역시 에베소 출신 드로비모,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기 위하여 이용한 인물이 드로비모입니다. 이렇게 7명을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한 원정대로 선발하였습니다. 이 구제 헌금은 AD 49년 예루살렘 회의 때 부탁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방인의 할례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고 바울님의 3차 이방인 전도도 여러모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땅에 수년간 큰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오. 부탁컨대 선교로 개척한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좀 모아서 이곳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주시오. 이를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구제 헌금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AD 54년경부터 고린도를 중심으로 7명의 헌금 배달자가 속했던 도시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님, 지금 갱그리아 항구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해치려고 모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선발 때만 우선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 있고 선생님은 육로로 빌립보로 가셔서 누가와 동행하여 드로아로 오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디모데 말대로 하는 것이 안전하겠군. 그리하여 7명의 선발대는 배편으로 드로아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바울은 안내인만 대동하고 육로로 빌립보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누가는 반갑게 제회하고 바울님, 누가 다시 만나게 되었군. 바울과 누가는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킨 후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일행과 합류한 뒤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드로아를 출발하기 전날은 일요일이라서 바울 일행과 드로아의 성도들은 성찬신과 식사 교제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바울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밤이 깊도록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때 강연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턱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그만 3층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가 떨어져 죽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그의 몸을 일으켜 안고는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노라 말하고는 다시 올라가 사람들과 떡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유두고를 치료하면서 큰 믿음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걸어서 앗소까지 갈 테니 여러분들은 배로 먼저 거기로 가서 기다리시오. 각각 다른 경로로 앗소에서 만난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가 다음 날은 기호섬 앞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은 사모섬에 들렀다가 에베소에는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 착륙하였습니다. 에베소에 들르면 만날 사람도 많고 들를 곳도 많아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못 갈 것 같도다. 대신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나으리라.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곳 아시아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였노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거니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노라.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여 말할 터이니 여러 장로들은 스스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그의 양떼를 잘 보살피라. 지금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노니 범사에 열심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설교와 기도를 마친 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예루살렘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드리겠나이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다음날 로도섬, 바다라를 거쳐 마침내 두로에 상륙하였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과 일주일을 함께 지냈는데 성령께서 자꾸 바울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에겐 사명이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바울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20여 년 전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전도했던 빌립 집사가 처녀로 예언하는 딸넷과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의 집에서 몇 날을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끈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만류자들은 어쩔 수 없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나손의 집에 머물기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바울은 야고보 의장을 만나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이방인 사역의 성과를 자세히 알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업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님은 실라와 마가 요한을 대동하고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돌아보고 계실 겁니다.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마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를 지나 지금쯤 본도나 비두니아에 계실 겁니다.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실 계획이랍니다. 마가가 베드로님 곁에서 친아들처럼 시중들면서 통역도 하고 베드로님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서 복음서를 쓸 작정인가 봅디다. 마가의 영성이 심오해졌어요. 마가가 완전히 변했군요. 제가 없는 동안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군요. 바나바님은요? 그는 고향 구브로에서 계속 사용합니다. 살라미 지역에 주로 계시죠. 바나바는 이로부터 얼마 후 AD 61년경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보다도 바울 형제여, 유대인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들은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있다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시켰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폐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릴 계획을 짰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나시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는데 마침 내일이 결례일이요. 내일 당신이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도 대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알 겁니다. 다음날 바울은 성전으로 가서 결례를 행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몰려와서 외쳤습니다. 이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을 성전에 끌어들여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에잇, 맞아 죽어라. 드로비모는 며칠 전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뜰에 서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폭행하였습니다. 이 소동을 들은 로마 천부장이 부하를 시켜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바울을 로마군 영내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군인들 뒤를 따라왔습니다. 천부장과 마주하게 되자 바울은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로마 시민입니다. 청컨대 저 무리들에게 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좋소. 한번 시도해 보시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데 닥쳐라. 이런 자는 그냥 두면 안 된다. 죽여라. 살려두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려 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와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저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막 때려도 됩니까? 당신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나? 돈 주고 샀는가? 부모가 시민권자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이거 함부로 다루다가 큰 코 다치겠네. 다음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지금껏 범사의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 좀 나불대지 못하게 매우 쳐라. 회칠한다며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니 저놈이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형제들아, 나는 그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도다. 당연히 성경에도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음을 내가 잘 아노라. 바울은 공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반반씩 참석했음을 눈치채고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말했기에 지금 신문 받는 것입니까? 일부러 이 질문을 던져서 두 종파 간의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어찌 있고 천산이 영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하지 않도다. 아마도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대로 이방인들을 가르친 듯 하다. 공회는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다칠까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께서 바울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장차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을 죽이려다 실패한 열혈 유대교인 40여 명이 작당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노라. 맹세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청하여 공회에 다시 바울을 세우게 합시다.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구실을 붙였어요. 그런 다음 우리가 바울이 공회로 이동하는 경로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습격하여 죽입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조카가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천부장은 내게 이 일을 알린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이송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의 고발 사유를 알고자 그를 공회에 데려가서 청문했더니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죄명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내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어 가깝게 보내옵니다. 곧이어 그를 고발한 사람들도 그곳으로 보내겠습니다. 부디 선처 바랍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 배상. 편지를 읽은 벨릭스 총독은 일단 바울을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가두었습니다. 5일 후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몇몇 장로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고발하는 것은 첫째, 각지의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전염병균 같은 자요. 둘째, 나사렛 이단 종교인 예수교의 우두머리며 셋째, 이방인을 끌어들여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더둘로의 말을 다 들은 후 벨릭스는 바울에게 변론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재판장인 벨릭스 각하, 나는 법을 어기거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구제와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체포 당시 정결의식을 막 마친 조용한 상태였는데 소란을 일으킨 쪽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소요때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공회에서 내가 한 유일한 말은 나는 여러분들도 믿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회에서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죄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 말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준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던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무죄 방면하면 필시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할 거야. 재판을 미루면서 그냥 두고 보면 저 헌금을 잘 모으는 사람이 내게 뇌물을 주면서 풀어달라고 하겠지. 헤헤헤. 벨릭스 총독은 해방된 노예 출신으로서 클라우디오 황제의 최측근인 형 팔라스의 후광으로 파격적으로 유대 총독이 된 사람이다. 성격이 잔인하고 출세지향적이라서 이집트인 거짓 메시아 사건, 열심당 지도자 엘리야살 유인 후 십자가형, 시카리를 육성하여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 가이사랴 시민권 분쟁, 헬라인 대 유대인 과잉 진압 등의 폭정 때문에 네로 황제에 의해 파면되었다. 벨릭스는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사도 야고보를 참수시킨 아그리빠 1세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원래 시리아 왕과 결혼했다가 벨릭스의 셋째 부인으로 재혼하게 됨. 로마로 송환되었던 벨릭스 부부는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숨지게 된다. 벨릭스 부부는 뇌물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감옥에서 자주 불러내었지만 바울은 예수가 말한 정의와 자기 절제, 재림 때의 심판 등을 강론할 뿐 결코 뇌물을 건네고 풀려나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2년이 흘렀고 유대 총독은 베스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대조적으로 로마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청렴하고 유능한 행정관이었다. 그는 벨릭스가 망쳐놓은 유대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갑작스런 병으로 2년 만에 사망하였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 무리를 만났습니다. 베스도가 가 우리가 고소하는 바울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해 주시기를 부탁하나이다. 베스도는 이들이 바울을 옮기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려는 낌새를 눈치채고 가이사랴에 있는 죄수를 일부러 다시 옮기기보다는 내가 곧 거기로 내려갈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합시다. 8 내지 10일 후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렸으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발건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여 유대 율법으로나 성전에 대해서나 가이사에게나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노라. 그러면 내가 사건 현장인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내가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고 당신은 로마의 총독이자 재판관이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우리가 너를 로마의 가이사에게로 보내겠노라. 얼마 후에 유대왕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 여동생이자 내연 여인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헤롯 왕가의 가계도를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고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자녀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 버니게, 드루실라는 앞서 나온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부인. 버니게는 미모가 뛰어났는데 어릴 때 한 첫 결혼에서 남편과 사별한 후 삼촌인 칼키스의 헤롯 왕과 재혼하였다. 그러나 다시 과부가 되어 남동생의 궁전에 들어와서 내연녀가 되었다. 세간의 소문을 잠재우려고
길리기아의 폴레몬 왕과 세 번째 결혼을 했지만 바로 이혼하고 다시 남동생에게 돌아왔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2세 왕에게 바울에 대해 설명했더니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서 직접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음날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그의 수행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발한 사람인데 내가 신문에 보니 아무런 범죄도 찾을 수가 없더이다. 결론을 못 내리자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로마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것 같아서 여러분,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서 고견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살아온 바를 모두 말하였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마리엘 스승에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기독교도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엄청난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며 두루 다녔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2년 전에 성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직까지 살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것을 나도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내가 학문을 너무 파고들다가 결국에는 미쳐버렸구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에게 전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시간이야 길든 짧든 간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분이 이렇게 묶이는 몸이 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 누구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돌려보낸 후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도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바울은 여행 경비도 없이 로마군의 호위하에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드라 무테노 항에서 온 배. 아드라 무테노 항.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몇몇 죄수의 호송을 맡았습니다. 구제헌금을 들고 함께 왔던 동역자들은 2년 전 바울이 체포되자 대부분 아시아나 마게도니아 본국으로 귀국하고 아리스타고와 누가만이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율리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신임받는 엘리트 군인으로서 바울 일행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는 시돈항에 잠시 정박했다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무라에서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타고 항해를 시작했으나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와서 배는 니도 앞, 살모네 앞 연안을 따라서 매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간신히 라세아시 근처의 미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의 항해가 위험함을 감지하고 이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바람이 잦아들면 출항합시다. 아니다. 선장의 말대로 일단 페닉스까지만이라도 가서 쉬자. 그래서 그레데 섬 페닉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밀려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까지 휩쓸려 갔습니다. 거기서 더 표류하다가는 스르디스라는 큰 암초 지역에 걸려서 배가 파손될까 두려워 닷과 돛을 모두 내리고 배에 실었던 짐들도 모두 바다에 버리고 갖은 애를 썼으나 여전히 계속되는 풍랑에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광풍 수일째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겠고 배만 파손되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 말하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노라. 하나님께서 이 배를 조만간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광풍 14일째 밤 수심이 조금씩 얕아지는 것을 감지한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내려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이를 본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공들이 이 배에 없으면 우리 모두가 구조받지 못한다.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백부장은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표류 15일째 새벽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그동안 굶주린 276명의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이 음식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은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광풍 15일째 날이 밝고 멀리 항구가 보이자 사공들은 해안을 향해 돛을 올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래톱에 걸려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배 후미부터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율리오에게 말했습니다. 물이 얕아서 죄수들이 다 헤엄쳐서 도망갈 것 같습니다. 모두 죽이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니다. 죄수들, 특히 바울 덕에 우리가 모두 살았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헤엄쳐 가라. 수심이 얕으니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널빤지나 뭐든지 잡고 육지로 나아가라. 이리하여 마침내 276명 전원이 살아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육지는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은 조난당한 바울 일행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모닥불을 피웠고 바울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팔뚝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맹독성 뱀에 물린 바울이 바로 쓰러지리라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뱀과 나뭇가지를 불에 던져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섰습니다. 저 사람 신인가 봐. 마을 주민 모두가 놀랐고 촌장인 보블리오는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쉴 곳과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섬의 다른 병자들도 몰려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과 배에 탔던 사람들은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석 달 동안 멜리데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디오스구로 머리 장식의 배가 겨울을 나러 멜리데 항에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곡물 수송선.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카스트로와 폴룩스를 뜻합니다. 별자리 제미나이와 같다. 봄이 되어 바울 일행이 떠날 때 주민들은 많은 일용품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멜리데를 출항한 배는 수라구라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레기온을 거쳐서 남풍을 타고 하루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보디올 지역의 기독교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고 율리오는 바울이 일주일 동안 형제들과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피아 가도를 따라 아비오 광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비오 광장에 이르자 소문을 듣고 로마의 많은 기독교 형제들이 마중하러 내려와 있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올라가자 거기도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환영하였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마치 왕처럼 성도들의 마중을 받으며 AD 60년 봄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나의 큰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오, 주님 감사하나이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